지금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에, 특별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리셋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세팅을 다시 한다. 컴퓨터에 모든 화면을 제로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깨끗하게 제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 있는 이 세계의 교회들,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가 바뀔 때 등장하는 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시대의 사람을 엘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갈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그저 옛날 구습에 빠져서, 엘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서 몸만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몸만 비둔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상이 심해진 세상, 그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 명목으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생명 없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리셋해야 된다. 다시 새롭게 제로 상태에서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 차원의 그런 세상의 종교와 같은 부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 생을 주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생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그 천국을 맞이할 곳이 바로 교회, 이 교회의 새로운 개혁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사무엘은 철저하게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그 기도로 사무엘은 잉태했고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새로운 교회들이 이 땅에 탄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생명 역사를 온 땅에 증거하고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할 그런 사무엘 같은 주의 종들과 사무엘 같은 사명을 감당할 교회들을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무엘이 한 일은 바로 그 사사시대는 끝난다. 그리고 이 땅에 왕정시대가 도래한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7번의 사이클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무섭게 징책하셨고, 그때마다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다 진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면, 평화하면 영락없이 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당을 만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쏟아져 내려오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7번이나 반복하면서도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이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새로운 왕국 시대, 그것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왕국 시대는 어떤 인간의 왕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런 전통적인 과거지향적인 그런 그 강팍한 그저 종교인으로 또 내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진 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그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왕국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바울로 쓰실 때 그 옛날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그 옛날의 캐리어를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 이방인들을 주 앞으로 이끌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울을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 다메섹에서 그 빛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셨던 것처럼 눈이 멀고 그는 완전히 그 옛 것을, 그 비닐을 다 벗어버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예수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지금 이 엘리의 시대는 사무엘의 시대로 지금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세상을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흔들린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태까지 세상 역사는 다 지역적인 것이었습니다. 페스트가 창궐할 때 그것은 유럽의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한 지역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대양 6대조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이렇게 이 땅을 흔든 역사는 이번이 최초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쭉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만 흔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은 땅과 함께 하늘까지 흔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전 세계를 막 흔들고 계신 겁니다. 왜 흔드실까요? 왜 여러분 저 쭉정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흔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불신자 가운데도 이런 흔들림 속에서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학식과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한순간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의 나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고 나의 신앙의 뿌리, 주체, 핵심이 무엇이었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기독교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이제야말로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흔들림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림 없이 이제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내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도래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 저는 오늘 이 본문 역대하 26장을 선택한 것은 오늘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16살의 왕이 됩니다. 아니 16살짜리가 몇 년 동안 왕위를 누리냐면 52년. 여러분 52년이면 얼마나 장기 집권입니까? 최고의 장기 집권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으신 역대하 26장 이 본문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세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그 인격이 정직해요. 정직은 겉과 속이 같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을 지도해줄 아주 훌륭한 주의 종 스가랴, 아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계시의 밝은 깨어있는 기도하는 말씀에 정통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또 때를 따라 내려주는 양식을 섭취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좌로도로 치우침 없이 믿음의 온전케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 오늘 여러분 그 우시아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늘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받고 늘 깨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구하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인격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리고 또 영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쉬지 않았더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구하는 날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였더니 구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시아와 같이 다 같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거기에 이 우시아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변방에 수비대를 세우고 국경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30만 대군을 양성했고 또 농사를 장려해서 수로를 만들고 또 그 농지를 개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서 뭐 무기 만들고 전쟁하고 하는 그런 왕들보다 이렇게 물론 방비도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내정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양식을 풍성하게 하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안팎으로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군사를 튼튼하게 준비해서 대적들을 방비하니까 그 명성이 사방에 다 지경 사람들이 감히 우시아를 공격할 생각을 못해.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아예 조공까지 갖고 와서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잘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공을 받아. 그
명성이 온 땅에 충만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장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다 같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여러분, 기이하신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탄성이 저절로 나오죠. 와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시게 주었더라. 와우! 시편 8편에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께서 지으신 별과 해와 달을 보오니, 만물을 보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하신 원더풀한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이한 능력으로 오늘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기이한 축복,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 자기의 위치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이웃나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이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정직하지도 않아, 사악해, 주의 종들 다 잡아 죽여, 교회 예배 다 폐해, 거기다가 기도는커녕 여러분 인간의 꾀만 잔뜩 들어있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기이하신 도우심이 아니라 그 기이하신 능력으로 아주 폭삭망해버려. 대적들이 쳐들어오죠. 경제가 폭망하죠. 백성들이 반역하죠. 밤잠을 못 자고. 그래서 어떤 왕은 일주일 만에 죽어요. 어떤 왕은 1년 만에 죽어요. 그냥 그 나라는 폭삭하고 아이의 노예로 끌려가서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부녀자들은 다 가서 놀이개거리가 되고 노예가 되고 아이들은 배를 갈라 죽이고. 여러분 이런 비극적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부천시장님을 만났고 오늘은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조례라고 하는 작년에 우리가 반대했던 그런 내용을 명칭만 바꿔가지고 벌써 상임위원회가 통과됐고 월요일이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오늘 가서 만나서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 공청회도 해야 되고 온 시민이 알고 그 의견을 듣고 이것이 올바른가 그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지난주에 바로 발의해서 그리고 어저께 상임위원회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본회의 통과? 부천 시민은 뭐예요? 이 부천시는 부천 시민을 위한 도시입니까? 부천시의 의회 의원님들은 누구를 위한 의회 의원님들입니까? 부당성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가장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죠.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거기에 동조했던 그 빌라도를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었다고 지옥 가 있는 빌라도의 이름을 맨날 불러댑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 본인뿐 아니라 또 이 도시 또 이 나라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깊이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나라,
오늘 이 우시야 왕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의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셨고 칭송을 받고 옆에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다 같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여러분,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은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타나는데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교만. 그 교만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에 의해서 치러져야 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스스로 제사장의 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월권 행위를 이 우시야가 범한 것입니다. 교만은 월권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조차 국가 조찬 기도회에 딱 나와갖고 마지막 축도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잠깐 절로 가 계시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두 손 똑 들고 축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있다가 왕이시여 어찌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다 몰려왔어요. 왕이시여 어찌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막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우시야가 분이 발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내면 안 돼요. 아무리 화딱지 나도요 목사님 앞에서 신경질 내지 마세요. 분이 발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문둥병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로 내린 병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격리 조치지. 바로 자가격리. 저 왕궁 뒤에 별실에다가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나오지도 못해. 거기서 쓸쓸하게. 그리고 왕들이 그 모시는 그 묘실이라는 문둥이 묘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 잘 나가던 52년 던 부귀영화, 그 최고의 영광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마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정권을 잡으신 분들, 권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재벌들도 잘 나갈 때, 교회도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대형 건물을 짓고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해놨겠어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자신의 그 업적과 지위, 그것이 여러분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야. 문둥병 한번 바라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문둥이 묘실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연약한 인생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 교만함이
바로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교만하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지없이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요 먼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할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그 겸손했던 시절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그렇게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은 저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이 여러분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그냥 핏덩어리 갖다가 맡긴 건데, 그런데 그 성소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 오늘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울수록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딱 붙어 있어야 되지. 딱 붙어 있어야 돼. 삿갓조개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삿갓조개는 배미창에 딱 붙어 있으면 말이에요, 그냥 이걸 띄려고 뭐 별수단 방법을 띄려고 그러면 배가 부서지면 부서졌지 삿갓조개는 안 떨어져. 바위돌에 붙어있는 삿갓조개는요, 아무리 띄려고 그러면 바위가 부서지면 부서졌지 삿갓조개는 안 떨어져. 그냥 시속 500km에 그냥 바람이 불어도요, 삿갓조개는 껐톡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뭐죠?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그냥 딱 붙어있는 삿갓조개.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십니다. 나는 옛사람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피니시, 내 인생 끝났고 나는 물속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뉴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흔들림 속에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쥐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쥐를 누가 죽였는데 장사 좀 지내주지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 자동차가 하면서 저 자동차 오며 가며 밟고 밟아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쥐포가 되었더라.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붙어있는 쥐포가 되겠나이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쥐포가 됩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삿갓조개 됩시다.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요동해서 쭉쟁이 다 날아가고요, 그 애들도요 다 무너져요. 이 말씀에 토가 없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왕정시대, 이건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4절과 에스겔서 9장 4절이 똑같은 말씀인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표가 없으면.
그 표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가면 이 땅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다 헤아라야, 표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표, 성령의 표를 받아야 돼. 그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그 새로운 나라의 뉴 프론티어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주 예수 이름교회는 이제 더욱 새롭게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리셋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역사, 새로운 신앙으로 리버스,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그런 리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타트, 리스타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엄영세계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시대의 새 역사, 늦은 빛 추수의 대역사를 우리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사야 같이 고백하고 오늘 사무엘처럼 준비하고 정말 타락하지 않은 그 우시아와 같이 늘 정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날 동안에 내 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